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낙타와 바늘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선 오랫동안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는 말씀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청부론과 그리스도인은 검소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청빈론, 둘 중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대체로 한국교회는 미국 청교도의 영향으로 검소한 삶, 청빈한 삶, 절제하는 삶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1년 김동호 목사가 청부론을 주장하는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세상에 내며 큰 환호와 동시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통한 부와 풍요의 수혜자가 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김동호 목사께서 책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궁극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목, 이웃의 목을 뗀 다음 내 몫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미국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봉 목사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에서 청빈론을 주장하며 이 청부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이 한국교회의 청빈론과 청부론의 뜨거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영봉 목사는 책에서 청부론은 그럴싸하게 포장된 성공주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청부론자들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즐기며 살 권리를 주셨다. 따라서 정당한 나의 소유로 물질적 행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금욕주의가 오히려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금욕주의는 옳지 않다. 기독교적 사상이 아닌 영육이혼론이다. 그러니 기쁘게 누리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김동호 목사의 청부론을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김영봉 목사의 청빈론을 지지하시나요? 지금 청부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사실 흠잡을 게 거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김영봉 목사는 이런 청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이번 내용이 중요한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청부론자들은 참된 복이 많은 물질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영적인 데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음 물질적인 복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거나 좋은 신앙의 결과로 물질적인 복이 따라온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 어떤 복? 세상 복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이런 축복론이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물질적인 풍요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질적 풍요를 얻는 수단이 된다. 이게 핵심이죠. 목표는 물질적 풍요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신앙의 목적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기복주의의 핵심은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나 존재의 변화에 두지 않는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상황에 둔다. 청부론자들은 깨끗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앞에 깨끗함만 붙었을 뿐이지 결국은 뭘 지향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지. 물론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의 복을 부귀영화인 세상 복으로 동일시하며 추구하는 기복주의, 번영신학보다는 덜 위험하다, 더 성경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로 포장을 할지라도 결국 청부로는 죄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본질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세상적 풍요와 성공을 믿고 기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부론 청빈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200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두 목사님의 뜨거운 논쟁 때문인지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라는 질문과 대답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관심과 달리 본문 말씀의 핵심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제게 깨달음을 주신 그 숨어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요,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보세요. 집중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한 사람. 근데 마태는요,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지도자라고 해요. 그럼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게 탄생하게 돼요. 한 젊은 부자 지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까? 젊습니까? 예, 젊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인데 부자입니다. 근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입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인데 부자인데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더 볼까요?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행동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바른 청년이에요? 예의까지 바른 청년이에요. 게다가 질문합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영혼,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만약 이런 젊은이가 있다면 모두에게 사랑받겠죠. 모두가 좋아하겠죠. 우리가 속칭 이런 자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엄친아라고 부르죠. 젊어요? 돈도 많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게다가 예의도 바라요? 게다가 뭐까지? 영적인 것까지 관심이 있어요. 엄친아예요. 전형적으로 교회 오빠입니다. 예.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돈만 좋아하지 않고 돈을 좋아한 거는 하도 가난해서 그랬던 거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 가면서 순간 그 생각, 이 젊은이가 부러우면서 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수원을 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수원을 왔어요. 오산이잖아요. 그 옛날에 오산에서 수원 오는 게 어린이가 간단치 않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왔어요. 왜 왔냐면, 제 기억에 고등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원역 지나서, 거기에 지하에서 뭘 가르쳐 줬냐면, 마인드 컨트리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그 정신세계에 그런 거에 이제 내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될까,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거에 그 어린 나이에 관심이 있어서 매주 왔어요. 매주 와서,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책이 있나 찾아보니까 뭐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 어떻게 서점에서 우연히 보고 어린 나이에 내가 이 마인드 컨트롤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오산에서 수원까지 혼자 왔다 갔다 했던
생각이 나면서 나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주로 한 건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까,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암기를 잘할 수 있을까, 천재 암기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배우는 거였어요. 네, 생각이 납니다. 네. 갑자기 거기가 어딘지 찾아가보고 싶은 생각이요. 예, 어쨌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요. 누가 질문하면 그냥 그대로 편하게 대답해주면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동문서답을 하세요. 대답은 안 하시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질문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무한하게, 당황하게 만들어요. 꼭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죠. 예.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참 까칠한 분이에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질문은 뭐였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네? 왜 대답을 안 하고 왜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담긴 뜻이 뭘까? 엄청 학자들은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논쟁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하지도 않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 사명인 선생님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저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20년을 넘게. 그러니까 이건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이에요? 질문한 사람은 본인이 궁금해서 질문한 답을 빨리 먼저 듣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들은요, 그냥 그 생각 구조가, 방식 자체가요,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집사님. 동의하시죠? 맞죠? 그래서 질문일지라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바로 대답 안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보다 그 답을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계속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거나 당황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청년이 한 말에 잘못을 바로 고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이 부른 선한 선생님이란 그 호칭이 잘못되었다고 교정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다.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걸 교정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죠. 그렇죠? 답은 뭘까요? 뭐라고 하시나요? 예, 책에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죠. 1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수교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지켰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청년은 정말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아니면 지키지 못했을까요? 예?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다는 분도 있고 지켰다는 분도 있죠. 본문을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계명을 지킨 걸로 나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가파오라는 말인데요. 사랑하다, 귀여워하다. 그래서 이건 상대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정확해지죠. 21절.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하시며. 대견해했다. 무슨 말이에요? 아유, 기특하다. 정말 너는 참 잘 지킨 애지. 그래, 너는 이 계명을 잘 지켰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어린이가 주님의 이런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른인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지키기 힘든데.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르미츠바라는 유대인의 성인식 덕분일 것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유대 소년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바르미츠바라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을 한 소년이 선물로 받은 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 13살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이 바르미츠바라는 이 히브리어는 명령을 이행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식을 한 유대인 남자 아이는 이때부터 하나님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의례를 통해 아이는 종교적으로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동시에 권리가 생기는 동시에 뭐가 생겨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유대교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범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종교적 행사에서 각종 기부, 자선행위, 사회봉사를 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게 회당이 구성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10명이 있어야 돼요. 최소. 거기에 남자만 들어가죠. 성인 남자.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가 안 돼요. 근데 누가? 13살이 된 어린이는, 우리 기준의 어린이는 성인 남자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청년은 바르미츠바를 한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켰을 거예요. 게다가 이 청년은 지금 누가복음에 따르면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지도자. 누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딱 보고 아이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킨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정말 본인 말대로 계명을 잘 지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요, 또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네? 본문에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늘 이 본문의 관심은 부자가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리고 기독교인의 재물관은 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쯤에 이걸 딱 주시더라고요. 뭐가 보였냐면 19절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절이 뭐죠? 10계명이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10계명이요. 어떤 계명만 있어요? 5에서 10계명만 있어요. 10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 6에서 10계명이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있는 게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19절에서 아이한테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뭐만 얘기해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6에서 10계명만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1에서 4계명은 안 했어요.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계명이요? 1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요. 바로 이 1계명이 예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구나. 이게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항상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우니까 항상 확인하거든요. 책을 다 찾아봐서.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모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에 있는 책을 수십 권을 또 다 뒤져봤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없구나. 야.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학자도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이웃사랑에 관한 5에서 10계명은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 사랑이에요.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죠. 그래서 율법을 지켰죠.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즉, 뭘 섬겼어요? 청년은 맘몬을 섬긴 거예요. 맘몬, 돈, 재물. 예수님은 어쩌면요, 20절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20절에서요,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것 같아요. 청년아, 왜 다른 계명은 하나님께 왜 다른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런 대답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데 5에서 10계명은 있는데 왜 1에서 4계명은 말씀 안 하세요? 왜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런 대답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은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저 다 지켰는데요, 이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일부러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1, 4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물질에 대한 청년의 사랑이었어요. 재물, 만몬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만 섬긴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 돈의 위험, 탐심의 비극을 자주 경고합니다. 사탄은 의인이었던 욥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지닌 소유, 재물 때문이었다고 참수했어요. 만약 욥이 그 의인이라는 욥이 재물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브라 부부가 탐욕으로 헌금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재성은 절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족하고 멈추지 못합니다. 늘 좀 더를 외치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로 살펴본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주인공인 바음이 바로 그 짝이 난 거죠. 조금만 땅이 더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이러다 결국 뭐예요? 피를 토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동네에서 많이 보는 가게가 있는데 24시간 편의점이에요. 이 24시간 편의점은 인간의 그 탐욕이란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죠. 24시간 편의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편의점과 관련된 분이 있으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세븐일레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나요? 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세븐일레븐.
이 세븐일레븐은요, 1927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미국 달라스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 상점은 이름이 세븐일레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 7. 7일 다 연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11시까지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927년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예요? 그냥 해 뜨면 일을 해서 해가 지기 전에 일이 끝나고 자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가게는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가게 이름을 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니, 가게를 아침 7시에 열어? 아니, 가게를 밤 11시까지 해? 잠을 자야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가게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너무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62년에 365일 24시간 문을 여는 걸로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급성장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영업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동네 곳곳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가질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만 5만 개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잠도 안 자고 24시간 영업을 하고 24시간 돈을 번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의점의 덕을 많이 보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의 심각성과 문제의식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편의점을 볼 때마다 야, 참 저게 있어서 참 편하구나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돈을 향한 인간의 탐욕의 위험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탐욕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탐욕에서 다른 모든 악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금요일날 소개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는 탐욕을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고 규정했어요. 탐욕은 이게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이다. 아퀴나스의 탐욕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적과 동일합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탐심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즉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건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는 우상숭배예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버립니다. 여기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보통 좀 힘들어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괴로워하다, 고통스러워하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오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존경과 칭찬과 닮고 싶은 교회 오빠. 젊고 부자고 뛰어나서 지도자이고 예의도 바르고 게다가 영적인 세계까지 관심을 가졌던 이 부자 청년,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괴로워하면서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년은 재물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영생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 그리고 욕심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라 변화된 삶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막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교회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가로막습니까? 돈이요? 돈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죠. 술과 담배죠.
어떤 사람에게 담배는 오래 중독되어서요,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 정말 끊고 싶어도 인이 박혀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그 생각, 그 선입견이 아예 교회를 나갈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어딜 나가요? 할 수 없이 성당을 가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한국은 어떤 사회예요? 소설책 제목처럼 술 권하는 사회이죠. 술 권하는 사회. 술 잘 먹는 것이 출세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죠. 술 잘 먹는 것이 사회성이 좋다라는 평가를 들었죠. 대학교에 입학하면 뭐로 시작합니까? 사발식으로 시작을 해죠.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억이. 대학교 1학년 때요. 그 한양대를 간 수성고등학교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남문이죠. 남문 아시죠? 남문 그 시장 뒷골목에서 했어요. 무슨 곱창집에서 한 것 같은데. 그리고서 사발에다 소주를 하나를 따라주고요. 신입생들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이쪽에서부터 원샷을 해야 돼요. 제가 술을 잘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잘 못 먹어요. 근데 그 무서운 선배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사발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원 남문 길거리를 헤맸던 그 슬픈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어딘지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회생활하는데 술 한잔 못하면 안 된다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도,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도, 신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도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에 발걸음을 또 어디로 돌려요? 옆집으로, 성당으로 돌리는 분이죠. 제사도 그런 이슈 중에 하나죠. 교회 다니면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이것 때문에 성당이나 다른 종교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년에게 무엇이요? 바로 그 재물이, 돈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청년은 다른 모든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율법,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모두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걸 빼고 질문하신 거예요. 청년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재물을 모두 포기하면서 영생을 얻을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영생은 소유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영생이 최종적인 청년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전부는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재물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23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뭘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요. 참 하나님 잘 믿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1.1획 틀리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 한국 보수 개신교, 문자주의자들, 정통을 중시하는 분들, 참 저는 가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만날 때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기준은 이제 얼마인가? 이제 그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부자의 기준은 얼마냐? 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문자적이냐 아니면 비유이냐? 이런 논쟁을 또 벌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별 문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이 어떻게 했겠어요? 더 잘 들리죠. 그래 나 가난하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구나. 그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된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서구 유럽이 잘 살게 됐죠. 공장이 출현하고 기계화가 되고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졌지만 절대적인 삶의 기준은 높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동차가 있다? 그거는 대부자예요. 큰 부자. 제가 오산읍이었는데요. 거기서 자동차가 있다? 제 주변엔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방 한 칸에 이렇게 그냥 다 살았죠.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 사람은 안 믿는데. 예? 그래서 부자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 친구가 집을 줬다고 놀러 가서 갔다가 처음 알았어요. 아, 2층 집이 있구나. 2층 집이. 계단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 옛날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나무로 된 계단. 그리고 동글뱅이 이렇게 박혀 있고 요걸 잡고 이렇게 올라. 집이 그거예요? 그 자기 방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인데 자기 방이 있어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6학년 때. 아이고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근데 그게 뭐 부럽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걔는 유일한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나랑 똑같이 가난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차 한 대만 있어도 부자인데 지금 웬만한 사람 차가 다 있잖아요. 좋은 차, 나쁜 차에도. 그리고 세탁기도 있고요. 옛날에 TV 한 대만 있어도 부자였는데 지금 TV가 집에 몇 대가 있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사실.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부자의 기준이 뭐냐? 10억이냐? 100억이냐? 월세냐? 자기 집이냐? 아파트 30평이냐? 50평이냐?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욕망의 덩어리인지 알 수 있죠. 설교자도 대부분 중산층인 성도 앞에서 혹은 자신이 나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사에서 어떤 시도가 생겨요?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신학자들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낙타가 바늘길로 한번 그림 볼까요? 낙타가 바늘길로, 주보에도 있는데,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해요. 당시 사회에서 낙타는 가장 큰 애예요. 그러면 바늘길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개죠. 하나는 뭐예요? 낙타를 작게 만들던가, 아니면 바늘길을 크게 만들던가. 그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는 주장이에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번역을 잘못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요, 그냥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에서 낙타가 가물라예요, 가물라. 근데 이 가물라에는 어떤 뜻이냐면 밧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감상 낙타와 바늘기가 맞아요? 밧줄과 바늘기가 맞아요? 밧줄과 바늘기가 더 와닿죠. 예. 실제로 세계의 공간복음에 기록된 낙타를 헬라어로 카멜로스, 영어로는 카멜이라고 그러죠. 담배 피시던 분들은 없을 텐데 담배 과거에 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카멜이라는 담배, 낙타 그려져 있고 카멜, 그게 낙타예요. 헬라어로는 카멜로스인데. 예. 예. 그런데 이 후기 그리스 사본 몇 개를 보면요, 카멜론이 아니라 실제로 뭐로 돼 있어요? 카밀론으로 돼 있어요. 밧줄. 성경 번역본 중에 그렇게 된 번역본이 실제로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방법이에요? 바늘길을 크게 하는 방법이죠. 바늘길을 어떻게 크게 할까요? 학자들이 또 연구해 보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문에 쪽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쪽문의 이름이 뭐다? 바늘길이었다. 재밌죠? 11세기 데오필락트가 주장한 건데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세요. 낙타가 엄청 크죠? 근데 저 사람이 앉아있는데 여기 보세요. 사진을 보셔야지. 아니에요. 여기 사진. 사진을 보면 낙타가 엄청 크고 성문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사람 옆에 뭐가 있어요? 화면에 쪽문이 있죠? 예, 바로 이 쪽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름이 바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성문을 열어놓는데 밤에는 저걸 닫아놔요. 왜냐면 도둑이 침입하니까 외적이. 근데 밤에 도착한 상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못 맞춰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저 쪽문을 들어가는데 낙타가 저 쪽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야죠. 어떻게든. 들어가려면 뭘 내려놔야 돼요?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굽히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 부자들도 천국 갈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나눠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제 위안을 주는 이렇게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멘이에요? 어쨌든, 예. 그러므로, 예. 제가 당황스러워서. 부유한 사람들도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고 베풀면 천국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좀 나누세요. 베푸세요. 이렇게 이제 설교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러한 전승은 근거도 없고 부유한 교회에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시도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럼요, 다시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볼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리고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예, 그럼 또 우리가 또 질문해야죠. 제자들이 왜 놀랐어요? 응? 네네. 네.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설교. 그죠? 많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누가? 예수님 말씀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부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생각은 이 청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이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받은 자들은 의롭고 심판받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이 사고방식이 유대인의 기본 생각이에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죠. 한국교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 심판. 그 근거가 되는 게 신명기서이죠. 신명기 30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9절 10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족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뭐예요?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이 잘 되는 거예요. 땅이 풍년을 내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아주 철저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부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 축복했구나. 아, 이 사람 가난하다? 아, 하나님 심판했구나. 이 사람 병들었다? 아, 심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이게 신명기 신학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거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단순히 순종, 축복, 불순종, 심판, 이원론으로 나뉩니까? 나뉘지 않습니까? 나뉘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자신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축복 받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병을 고치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길 원하는 욕망이 있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많은 다른 말씀들 하세요. 그죠? 어디서 하세요? 예? 못 보셨어요? 욥기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어 의로운 자가 평생 어떻게 다녀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다 털리잖아요. 시편 안 읽어보셨어요? 시편은 다 누구의 기도예요?
억울한 사람의 기도들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반대로 저 인간은 맨날 나쁜 짓 하는데 왜 이렇게 번성해요? 살이 피둥피둥 쪄요. 아니, 장례식장에도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네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욕망은 오직 뭐만 붙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신명기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순종하는 의인이 험한 인생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악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악인들,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세상은?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원리가 순종, 축복, 불순종, 심판이 원리가 작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을, 세상을 이혼론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맹목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아무리 죽어라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도 죽을 수 있는 거고 사고를 당하는 거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하신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한 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사고, 세계관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 알고 있던 구원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밖으로 탈락하고 구원의 받고 있는 더러운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예수님의 혁명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이 뿌리 깊은 생각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이걸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만 전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면서요. 왜 성경을 왜곡합니까? 부자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청년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청년의 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란 이유입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면 모두 고민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에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나서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했냐. 뭐 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저 젊은 청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유, 재물을 못 버려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네요. 쌤통이다. 이 베드로죠, 베드로. 그죠? 젊은 청년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라 불렀어요. 그냥 재물을 버리고 영생을 받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21절이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냥 그 재산 팔고 좀 나눠주고 그리고서 영생을 얻으라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 바보가. 돈을 좋아하다가. 이 젊은 청년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또 하늘의 보화라니까 또 하늘의 보화가 엄청 많은 걸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는 영생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영생, 하늘의 보화, 하나님 나라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다시 핵심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깨달은 거는요, 그거예요. 바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탐심, 우상숭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은 제자로의 초대장 대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2012년에요. 좀 이렇게 그 논쟁이 한국교회에서 잦아들만 할 때 또 불을 지폈어요. 이번에 불을 지핀 사람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양락흥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책을 또 이렇게 두 목사님의 그 책 제목을 갖다가 이제 붙였어요. 결합. 그래서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IVP에서. 그리고 이분은 양비론의 입장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는 청부론과 청빈론이 각각 극단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균형을 잃었다. 성경은 청부론이나 금욕주의 중에서 어느 한쪽 입장이 아니라 그 중간적인 입장이다.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누림이 허용되지만 그 누림이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릴 거, 이웃사랑에 쓸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네 거다.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또 김영복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검소한 삶이다. 절제된 삶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양락훈 교수는 둘 다 아니다. 균형 잡힌 재물의 사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양락훈 교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다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물질과는 결국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재물이냐 그 다음이 하나님이냐, 우선순위가 첫째가 재물이고 둘째가 가족이고 셋째가 사업장이고 넷째가 직장이고 하나님은 어디 순서가 점점 밀리죠. 살다 보면. 그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제 우선순위에 놓이고 나머지 것들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니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 부자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청부론,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청빈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지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청년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걸림돌 우상입니다. 성공 우상입니다. 직업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쾌락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진, 자아 성취, 나의 꿈, 명예, 권력, 안정된 삶, 가족, 자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우상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행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손에 잡은 가장 소중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으로 삶이 재조정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몇 분 제외하고
그냥 우리는 날마다 각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지만 우리 마음은 날마다 매 순간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주님께 나왔지만 마음엔 만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입니다. 큰 성공으로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나누며 사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달리 탐욕으로 끝없이 소유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와 가난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부와 가난 자체가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 돈을 사랑함은 분명히 영생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에게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선택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꿈이냐 너의 꿈이냐, 넓은 문 넓은 길이냐 좁은 문 좁은 길이냐, 꽃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냐, 성공이냐 순종이냐, 내 맘대로 하는 내가 왕이 된 나라냐,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죽고 타자를 살리는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이냐,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 어떤 이는 영생에, 어떤 이는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젊은 부자 청년처럼 슬퍼하며 만몬을 붙잡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겠습니다.